자,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를 드리는 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죠. 물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마음의 꿈을 갖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갖고 사도행전이 쓰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생각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 사실 사회와 이제는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가족과도 격리되고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한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남들의 조롱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아니 훨씬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왜? 저렇게 나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환자들은 아마 같은 장소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로서 살아가던 어느 한 그룹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와는 동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지역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병 걸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누구누구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조그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저쪽 돌산으로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깨끗하면 문둥병자가 있어가지고 어린애 간을 빼먹는다더라. 그래서 그쪽은 가질 않았어요. 거기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끗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시면서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옛날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이 아마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좀 돕고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10명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벌써 그 문둥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분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야기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이 동네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동네 저 먼 바깥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아마 까맣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길로 지나가실 거다라고 하는 짐작을 갖고, 그리고 그 길 어느 구석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졌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선생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My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생이요, 랍비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예수 선생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부른 말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결코 아니죠. 아, 예수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냥 귀동냥으로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누구이신지에 대한 해답은 갖고 있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맨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한번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아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그가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9명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모양 그대로 나음을 얻고 살아갈 뿐이에요. 육체적으로 나음은 얻었어요. 그저 9명의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야,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9명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누구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구원받은, 온전하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 그러면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외치고 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도 같이 소리를 질러 주신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집니까? 야, 너희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크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고, 그럼 나머지 9명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가 이제 병을 나음을 받으면 사회 속에 다시 일원이 되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려면 그거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는 이제 문둥병에서 나았어 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야만이, 그 제사장의 말을 받아야만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갔겠죠. 저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 나은 몸을 보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을 수도 있어요. 기쁘겠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돌아왔다? 예수님에게 다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제사장에게 가다가 말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님에게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와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사실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다가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도 나는 이방인이에요. 저기 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나를 향해서 너는 죄 사함을 받았어, 너는 이제 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어 라고 선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선언해 주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아무것도 아닌 개돼지만치 취급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감사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낫게 해주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뭐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켰다는 명분을 갖고 나는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낫습니다, 너는 낫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은 10명의 사람 가운데 9명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명분이 중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자격을 얻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셨지? 내가 가다가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될 이 시기인데, 지금 뭔가 방향을 틀어야 될 시기인데, 그런데 틀지 못하고 그냥 저쪽 사회 속에 나가서 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선언을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똑같이 다 나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글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셔서 자신의 몸이 깨끗해지고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분명히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10명 중에 9명은 자기의 길로 간 거예요. 한 명만 주님을 찾아 나오는 10분의 1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부가 겨자씨를 뿌렸어요. 길가에도 뿌리고, 그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다가도 뿌리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사실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릴 때까지는 실패해요. 길가에다 뿌리면 실패 아닙니까? 신앙의 실패예요. 무슨 모든 것들의 어떤 삶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짝밭에다 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버리고, 뭐 도대체 그 믿음의 씨앗이 크질 않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어디다가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그래요, 씨를 우리가 늘 뿌려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도 가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실패가 더 많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개 중에 하나가 성공했을 뿐이에요. 좋은 땅에 한 번 뿌려져서. 그래서 이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지금까지 실패되었던 것들이 보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성공을 결과적으로 얻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실패 속에서 한 번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받질 않아요. 맞아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놀라웠게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안 됐던 것들, 그 모든 게 다 복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내 자식이 이대로 뭐 이리저리 그냥 내 원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 그래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래도 희망의 씨를 뿌리고, 그래도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가에도 떨어질 때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가시덤불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믿음으로 가능하고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실패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우리들에게 올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모든 실패들을 다 극복하고 복귀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한 거예요.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요. 다른 사람 저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저 제사장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 번에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서, 그래서 30배, 60배, 아마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은혜로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요,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감동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